네,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19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한 방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누구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사람은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찾아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친구들의 우정. 근데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이 우리 카톡이 없을 때입니다. 중학교 때. 카톡이 없을 때 전도사님 휴대폰에 전화번호부에 친구가 한 500명 정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도사님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 만나고, 지금 혼자 있는 거 좋아하지만, 근데 전도사님 지금 이제 나이가 30 이렇게 넘었죠. 근데 지금 연락하고 있는 친구가 한 3명 됩니까? 그 정도로 변해요. 친구 간의 우정 변한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성 간의 사랑. 여러분 연애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맞아요. 우리 사람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 없으면 못 볼 것 같은 그 사람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부모님과의 사랑도 있어요. 부모님 사랑. 언젠가는 그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해야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구원은 왜 변하지 않느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조금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재앙이 오는지 몰라요. 당연히 영적 문제는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내가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이 저주와 재앙 반복된 운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스트레스, 여러분의 그 공허함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세상의 방법,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 구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아닌 영적인 축복 누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을까요? 권세를 사용하라 하셨을까요? 뭐냐? 우리를 공격하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우리가 문제 오면 영적 사실 놓쳐버려요. 사단.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마귀가 너희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물이 없는 곳. 뭡니까? 불평불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공격한 게 어디냐? 쉴만한 곳. 나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진 그곳. 그리고 사단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빈집. 허무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공격한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빼앗아가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경배 대상을 빼앗아갑니다. 경배 대상. 결국 사단이 하는 목표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진 나, 하나님보다 더 커진 세상,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 이거를 쫓아가도록 사단은 이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는 그리스도보다 가치 없도록, 교회 오는 게 세상에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세상에 스펙을 쌓는 것보다 너무나 가치 없도록 이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영적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할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언제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어떻게?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막 쫙 책을 펴놓고 기도해야지, 뭐 해야지. 이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뭐냐? 살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내한테 축복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회복됐어요. 이것을 찾아서 살리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미 주셨다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생명력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전달되는 거. 이거를 찾아서 살리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냐? 다른 것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요것을 바꾸라 얘기하세요. 바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다음 주 학원 복음화, 다음 달 학원 복음화 주제입니다. 묵상 운동. 내 안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내 실력을 키운다고 해서 내 안에 다른 게 각인된 게 바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바꾸어집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새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와 예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 했냐? 하루에 10분, 렘넌트 여러분 10분 묵상 운동.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복음이 회복되는 미스바 운동 일어났어요. 그 렘넌트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이 힘으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하나님의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이정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 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잡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 시작이 뭐예요? 틀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올바른 기도로 바뀌었어요. 틀린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얘기해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장 5절에 얘기 나옵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게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 있습니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 있다 얘기를 하세요.
오늘 이 브린나는 브린나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가나가 브린나보다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린나에게 재산을 주는 것보다 한나에게 2배로 많은 재산을 줬거든요. 근데 한나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거든. 자식이 없는데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내한테 해결하지 못하는 깊은 문제, 숨은 문제. 남들이 보기에는 몰라요.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하네. 그냥 잘 살아가네. 뭐 하네. 근데 아니라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 깊은 상처 있어요. 그거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문제를 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 숨겨져 있어요. 한나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틀린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바뀌는. 하나님, 내게 왜 이 문제를 줍니까? 내게 이 왜 어려움을 줍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시작됐다니까요. 이 시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요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 없어. 하나님 기도하니까 응답 안 주던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1장 10절에 얘기하죠. 찾는 기도가 시작돼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한다. 찾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거 있죠. 풀스, 있지, 상이야. 그거를 길가에 내버려 두나?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한테 주십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뭡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실인이구나. 이거를 드디어 한나가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면 첫 번째로 내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발견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구나 발견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기도해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행복이 있습니까? 재앙 시대예요. 지금은 정신병 시대예요. 진짜 이 답이 그리스도면 되는데 이 답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냐? 렘넌트. 내가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복음 회복할 남은 자. 그래서 이 한나는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이거 시대의 상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이제 방금 얘기했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네가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시대상이죠. 시대에 답을 줘야 되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말해서 뭡니까? 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 그 속에 한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욕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 해요?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이게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전도사님이 아무리 이상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상황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제 기도하는데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시대에 이런 재앙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누가 왔냐? 재앙 막을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궤 곁에 누웠다. 3장 2절에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작이 뭡니까? 정확한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엘리 제사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결국 여러분 목 부러져 죽습니다. 목 부러져 죽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에 답을 줘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을 때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 복음을 막는 자였어요. 스데반의 환란, 스데반을 죽이는 일의 증인으로 섰잖아요. 근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라는 언약 붙잡고 어떤 여정을 갔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 상황,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태어날 때부터 좀 어릴 모태 신앙이니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당연히 듣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건 당연히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를 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살아갔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잖아요. 실제로 그때 여러분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때 거의 다 무너지거든요. 저는 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지금 중등부에 10명 있었어요. 10명. 10명 넘게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한 2명 있어요. 다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없잖아요. 어려움 오면 무너집니다. 사람 말 듣고 무너집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내 믿음이 바뀐다니까. 하나님 주신 내게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조사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신 게 뭐냐?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내가 맨날 듣는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그리스도 말고
진짜 이런 그리스도 말고 나의 어려움 속에서 진짜 죽기보다 더 힘든 그 문제 속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 이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 요게 되잖아요.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게 보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이 뭐냐?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구나.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 보니까. 여러분 어려워 봤습니까? 이 진짜 영적 문제 겪어봤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니까. 요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필요한 게 보여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절에 14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리스도가 절대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내게 주신 그리스도 찾으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하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당연히 따라오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늘 강단에서도 들었지만 언약궤가 빼앗긴 시대입니다. 14번이나 복음을 놓치고 이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니까 말씀 갖고 나가자 한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언약궤 빼앗겨 버립니다. 왜냐? 그리스도 없었으니까. 교회는 오는데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블레셋 세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 속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사무엘의 기도가, 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게 렘넌트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 축복 회복하기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복음 들으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237 5천 종족. 지금 WRC 진행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5천 종족이 옵니다. 왜 그래요? 237와 5천 종족?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무엘 한 사람 통해서. 한 사람이에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들면 한 사람이 전체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전체를 살립니다. 이 일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해요. 우상을 버리라. 이방신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블레셋이 문제다 얘기해요. 나를 왜 공격하냐? 이 문제가 문제다 얘기해요. 근데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7장 13절에 뭐요?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 일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 때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할 사람은, 말씀의 성취를 체험한 사람은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말씀 따라갑니다. 결국 뭘 남기게 됩니까? 한 사람의 제자.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 다윗을 남기게 되죠. 이 제자는 복음의 눈물이 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가 제자예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얘기하죠. 디모데에게 눈물을 흘리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네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재앙이 오는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예요. 시대 재앙을 보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 눈물이 통하는 제자, 이것이 나의 작품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